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많은 방법들을 쓰더라고요.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어느 사람은 홍덕비도 세우고, 어느 사람은 뭐 건물 하나 지어놓고 자신의 뭐 메모리를 기념관 뭘 써붙이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은 자연 속에서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원이나 관광지에 뭐 큰 나무들, 큰 바위들에 보면 꼭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더라고요. 이게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대도시에서는 주유소들이 깨끗잖아요. 지방도시, 조그마한 도시에 뭐 주유소가 오래된 주유소, 가스스테이션에 화장실 한번 가보시면 온갖 벽에다가 낙서를 다 해놨더라고요. 온갖 벽. 이런 모습이 나는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낙서하는 모습들, 그리고 자연을 희생하면서 사실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 자, 우리는요, 사람이 떠난 자리에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낙서만 남기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쓰레기만 남기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내가 머물다 간 그곳에는 내 흔적이 뭘까? 향기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악취만 남길 것인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가 있을지라도 떠난 그 자리에는 세상적인 흔적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만을 남기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부 지역에는 뭐 큰 눈을 볼 수 없지만 북부 지역에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고. 눈이 많이 올 때는 길인지 산인지 들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길을 내가 첫 발자국을 뛰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첫 발자국, 난 길을 참석하고 뒤에 오는 사람은 쉽게 따라옵니다. 내 발자국만 따라오면 되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발자국을 통해서 흔적을 남겨놓고 있더라고요. 흔적을.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이건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흔적을 남기는데, 난 과연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가? 어느 사람은 그래요. 이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흔적이 있겠느냐고. 안 해요. 어느 누구든지 자기 발자국으로 흔적을 만들면서 나아가는데 어디로 향할까? 어디로 가는 흔적을 만들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흔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흔적이 뭐냐? 이정표를 하나 만들어 놓더라고요. 확실하게 그 이정표가 천국으로 가는 이정표인가 지옥으로 가는 이정표인가 나도 모르게 그걸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천국으로 가는 흔적, 바로 발자취 이정표를 세우면서 나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라고. 왜 눈여겨보라고 하는가 했더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생각 없이 이 던지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살려주는 약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누군가에게는 죽어지는 독이 될 수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도 없이 여기저기 막 쏴들어 다녔어. 쏴들어 다니다가 뒤를 보니까 내가 헛된 길 다녔다고 후회를 하는데 그 길을 누군가를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누군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요,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여러분의 인생길이 됩니다. 내가 남긴 발자국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세월이 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세월은 물처럼 흘러가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월은 차곡차곡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인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연륜이 됩니다. 인생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내 쌓은 연륜이 과연 선한 연륜, 선한 역사를 쌓았는가 아니면 악한 역사를 쌓았는가, 자기 자신을 가끔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정말 잘 가고 있는 길인가? 내 마음대로 내가 막 가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항상 올바른 길로, 항상 올바른 언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발자국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는 우리 새내기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면서 남긴 이 발자국, 내가 가면서 남긴 발자국, 이게 인생의 흔적입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그렇지, 콩이 나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요. 근데 오늘날 이것도 안 맞아요.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콩 심은 데 팥도 나고 팥 심은 데 콩도 나는데, 자연의 법칙이라면은 반드시 심은 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온 대로. 내가 가고 있는 인생길, 내 흔적이 되어서 여러분의 후손들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억을 사람들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또 누군가 기억해요. 누가? 위에 계신 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막말하고 싶어도 이것이 내 삶의 흔적으로 남더라고요. 내 삶의 흔적으로 남다 보니까 막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 사람 한번 붙여보자고요. 사람들 뒤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아,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상처받을 것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흔적을 남겼어? 악한 흔적, 안 좋은 흔적을 남겼으니까 딱 부딪히고 나면 이해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딱 부딪히고 나면 아무개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거 오해할 것도 없고 그거 상처받을 것도 없다. 혹시 이런 소리 듣지 아니할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나를 본받으라고. 그냥 무조건 나를 본받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자신있게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웃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나를 본받으라고. 세상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은 본받으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이 가끔 그런 얘기, 너희는 나를 닮지 말라고, 너희는 나를 닮지 말라고 권면하더라고요. 얼마나 본인이 잘못 살았으면 너희는 나를 닮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는 실패가 없이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자신있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은요,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눈여겨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덕을 꼭 필요합니다. 어느 사람은 믿음을 보면 정말 귀해. 야, 정말 저런 믿음도 있네. 목사가 보기에도 평시대 믿음이 본받을 만할 정도로 참 귀한데, 이분이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은 믿음의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덕을 못 세우는 뭐냐? 자기 욕심만 너무 챙기다 보니까. 늘 얘기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금 손해만 보라고. 조금 손해보면 더 큰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땡자랑 분 손해보지 않고 바닥바닥 딱 챙기고 하다 보니까 더 큰 걸 또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덕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막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뭐 참 경건한데 세상이라고 해서 막 사는 사람이 전도돼야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럼 뭐라고 하는지 뻔한 나오잖아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고 네 천국이나 가라고. 당신 하는 걸 보니까 네 교회 하는 걸 뻔하네. 가나 마나 뻔한데 내가 뭐로 가느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나는 새날 장로교회입니다라고 사인을 붙이고 다닌다고. 여러분이 세상이라서 칭찬받죠? 교회가 칭찬받아요. 여러분이 세상이 나와서 지탄을 받죠? 비난받죠? 교회가 비난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덕을 꼭 세워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믿음의 7단계가 나와요. 믿음의 첫 단계가 뭐냐? 믿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덕이라고.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에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에서요 마지막은 사랑인데 처음 시작이 뭐냐? 덕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오늘도 세상이라서 말과 행실로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실수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르겠지. 이건 사람들이 모를 거야.
요 정도는 사람들이 알아도 이해할 거야 하면서 좀 나쁜 말과 좀 나쁜 행동을 해도 숨겨질 것으로 착각하더라고요. 숨겨지고 착각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말과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의 눈은 완벽하게 숨긴 것 같아요. 사람들 눈에는 숨긴 것 같은데 그러나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셨으면, 들으셨으면, 아셨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나님 직접 일어나서 우리를 처리할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놀랍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숨겨진 사실을 다 알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하늘이 무서운 줄 알으라고. 이게 헛된 얘기 아니에요. 너 하늘이 무서운 줄 알으라고. 아마 어른들한테 그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뭐냐면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 하늘이 무서운 줄 알으라고. 오늘날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거 그냥 묵인하는 게 아니에요. 꼭 짚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이 무서운 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마음도 있지만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경건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사람들을 보기에 성결하게 보이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일하실 때가 출애굽기 한번 보시자고요. 출애굽 하나님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내세워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다 심어 놓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흔적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지니고 있으면 뭐하라고? 흔적을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의 흔적을 얼마나 잘 나타내느냐고. 이제 예수의 흔적도 나타내시라고. 예수의 흔적을 나타낼 때는 항상 누군가가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만 사람들도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다시 말하노니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옛날 사극 영화나 사극 드라마를 보시면은 사초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사초라는 용어는 번역이 힘들어요. 통역이 힘들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왕과 신하들의 모든 언행을 잘했던 잘못했던 한마디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한 내용이 사초입니다. 이 기록한 내용을 왕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신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신의 권력으로 열어봤다 할지라도 누가 썼는지 기록이 안 남겨요. 누가 썼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나서는 화가 치밀어 나를 이렇게 평가해서 하고 벌을 내리고 싶은데 누가 썼는지 이름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언제 쓰는가? 왕조실록을 만들 때 그때 그걸로 다 집어넣고 나서는 사초는 싹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시대에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 왕과 신하들이 막말하고 싶어. 마구제비로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그런데 사초를 쓰는 신하들이 낱낱이 다 써서 후대에 전하는 게 이게 두려우니까 언행을 조심하는 거예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싶어도 다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더라고요.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치는 그래요. 없는 사실도 진실로 만들어낸 게 정치예요. 진실된 사건도 허위로 만드는 재간이
누구냐? 정치인들이더라고요. 자, 대통령, 오늘날 대통령들 마구잡이 권력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마구잡이 말을 막말했더라도 이게 고스란히 다 기록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말기쯤에 되면은, 자신들이 실패한 정책을 그거 삭제하려고 다 시도하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도 그거 시도하려고 삭제하려고 해도 안 되는가? 어느 때 퇴임하면서 기록부를 가지고 나갔다가 후임자가 그걸 내놓으라 해가지고 그냥 뭐 소송 걸고 별일 다 나오잖아요. 그만큼 정치에서 권력을 휘두를 때는 얼마나 조심스러우냐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삭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터뜨리게 또 만드시더라고요. 왕조 시대에도 왕이나 신하들의 이 잘잘못된 흔적을 삭제해서 지워보려고 애썼지만은 제도적으로 아주 법제화시켜버렸어요. 지울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삶도, 저희라의 모든 삶도 누가 기억하는가? 사람들도 기억하지만 더 무서운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심에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조 시절 왕의 흔적을 지울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발자국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우리는 남기면서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말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난 억울해요 하는 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면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밝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서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밝혀지는데 그 밝혀지는 건 어떻게 밝혀지는가?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것도 단기간 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도 위에 계신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위에 계신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야 막 간곡하게 부탁하는 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데 하면서 다시 강조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뭘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또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계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은혜요, 사랑이잖아요. 은혜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잖아요. 미움. 근데 미움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무관심이에요.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어쩜 무관심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무관심의 반대말은 뭐예요? 관심이잖아요. 자, 우리 서로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만 봐도 말 한마디만 들어도 뭘 원하는 거 알아요. 왜 이렇게 사랑할까? 관심 갖고 보기 때문에. 우리 예수 사랑한다고 해요.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도 관심 있게 한번 바라보자고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관심 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예수의 마음이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의 마음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뭘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뭘까? 하나님 따를까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게 우리 관심사가 아닐까?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있어요. 돈을 자랑하고. 근데요, 참 돈 자랑하는 분들이요, 돈을 못 쓰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돈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돈을 못 쓰더라고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 나는 없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거더라고요. 차라리 있는 분은 자랑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과 4절에서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감사치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뭐냐?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 할 말 다 하고 사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게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의 관심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인생의 흔적은 뭐가 남아요? 뻔하잖아요. 믿음의 흔적이 남는 게 아니에요. 쾌락의 흔적만 남더라고요. 오늘 미국 정치에서 조금 참잡한 것 같더니 또 누군가 또 터뜨렸더라고요. 앱스타인 파일. 앱스타인. 그것 때문에 그냥 정치인들이 다 숨지기고 있는데,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거기 정신 팔려서 이거 조용히 가는데 누군가 가서 기자회의를 턱 터뜨리는 바람에 이게 뭐야? 또다시 들춰놨더라고요. 자, 앱스타인의 그 파일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쾌락의 흔적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쾌락을 주기 때는 모르겠지. 이건 절대 비밀이야.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이건 절대 비밀이라. 더군다나 고위 공직자들의 절대 비밀 천만에요. 다 불기 시작하잖아요. 다 터뜨리는 거죠. 근데 워낙에 정치 권력이 좋으니까 이걸 좀 잠재우고만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백일하게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믿음의 흔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흔적만 남기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 결과가 뭘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 흔적을 남길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 어떤 관계가 가장 적절한 관계일까? 어떤 관계가? 고사성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게 지내지도 말고 너무 멀리도 지내지 않는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합니다. 앞차가 있습니다. 앞차의 거리를, 안전거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사고 안 납니다. 근데 바짝 붙어갑니다. 바짝 붙어가면 앞차가 급정거하면 나는 가서 박을 수밖에 더 있느냐. 근데 안전거리가 아니라 아니 그냥 거리를 멀게 가다 보니까 계속 다른 차에 끼어들어. 근데 이게요, 도시화 되면 될수록 끼어들면서 그냥 끼어들면 괜찮은데 힐끌 쳐다봐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이거죠. 근데 시골로 가보세요. 끼어드는 게 미안한데 손까지 흔들어져요. 시골에 사신 분은 알 거예요. 끼어드는 게 미안해서 손까지 하는데 도시화되면서 끼어들면서 못마땅하게 그냥 째려봅니다. 물론 저도 그랬어요. 앞차가 천천히 가. 나는 마음이 급한데 옆줄 차도 천천히 가. 추월을 못하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가다가 공간에서 시작하면서 저도 힐끗 쳐다봐. 도대체 누구야? 운전한 사람이. 불가근 불가문이 뭐냐고요?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거리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가 안전거리를 유지했을 때 그 관계가 오래오래 농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짝 붙어가다 보니까요, 작은 일에 금방 상처받아. 작은 일에 금방 상처받아. 또 너무 멀리 가다 보니까 이게 무관심이야. 관계가 단절돼 버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가장 가깝지도 않고 가장 멀지도 않은
중간 안전지대를 잘 꾸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사람들과도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 반드시 불가하건 불가원을 지킬 수 있는데 이 땅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불가하건 불가원의 원칙이 딱 깨져버리더라고. 그 원칙이 깨지고 나니까 이게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짝짝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내 간도 쓸개도 빼줘요. 내 간도 쓸개도 다 빼줘. 빼줬다가 금이가 내 것만 빼오면 되잖아요. 내 거 빼오고 플러스 그 상대방의 간도 쓸개도 빼오다 보니까 뭐가 돼? 원수지간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일을 수없이 겪고 오는 일들을 불구하고 불가원에 이걸 못 지키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게 지켜야 되나? 예수님과 관계도 불가원으로 예수님 관계도 지켜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베드로가 적당한 거리로 멀찌감치 떨어서 졸졸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3번을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부정해버리더라고. 우리는 또 마찬가지요.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멀죠?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너 예수 없다고 해. 예수 부정해. 마귀가 장난 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줬으니까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려면 예수와 동행하세요. 예수님은 그럼 항상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축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 관계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갈지라도 주님과는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로지 하늘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요, 어지간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요, 그래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지 하다 보니까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관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너그러운 믿음으로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만을 남기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수없는 언어들이 쏟아져 나갑니다. 이 많은 언어들이 허공에서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늘이 듣고 계시고 만물이 듣고 있더라고요. 내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간 이 언어들이 나도 모르게 내 흔적을 만들고 있으며 내 인격을 형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 인격은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을 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내 인생길을 따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정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언어로는 선한 흔적을 낸 것 같았는데 내 행실은 악한 발자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나는 얼마나 많은 발자국을 남기고 있을까? 나는 선한 발자국으로 흔적을 남기는가? 아니면 쾌락의 발자국과 흔적을 남기고 있지는 않은가? 오직 예수님의 흔적과 발자국만을 남기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